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성례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이 아니죠. 이전부터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입니다. 만물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예식은 성만찬 단 하나입니다. 이 성만찬 본문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중요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동사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 4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26절에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27절에 잔을 가지사입니다. 영어 성경은 take로 옮겼습니다. 많은 떡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손으로 잡으신 그런 떡이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에서 복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복, 7대 복, 아브라함의 10대 복, 이런 정리들이 많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분석해서 그 안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 시작이 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한 절만에서도 복을 찾아보자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르인데 여기가 이 우르는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꼽히는 고대 그 수메르 문명 때부터 주목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통치하는 아주 크고 강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로가 연결되어서 경제적으로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고대 도시의 발달을 보면 그러한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종교의 중심지가 그러한 곳이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르는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 특이하죠. 다른 문명에서는 태양을 주로 신으로 섬겼는데 여기는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사레라는 이름은 이 아카드어에서 달신의 여성 파트너 여왕을 뜻하는 살라투와 연관이 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밀가. 밀가는 달신의 딸이자 그 또한 자신이 여신인 말라쿠라고 하는 여신과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의 느낌, 그 영적 분위기가 이런 것에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르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 말씀대로 새로운 땅으로 가는 비전을 얻은 것도 복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거주할 땅을 얻게 된 것도 다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이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나?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12장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아예 날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밤에 정말 그 죄인으로서의 떨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임하는지 숨을 한 번 이렇게 쉬는 것조차도 겨우 되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휩싸여서 그 고백이 나오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 속했는지 다른 세상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한없는 충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런 것 있죠. 무엇을 못 해봐서 어디를 못 가봐서 그런 것,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여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그 소명과 그 사명, 그거 외에 말입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지 그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이 관대해 저를 생각하시나요? 고백하는 다윗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찬송가 우리 이제 말씀 나누고 나면 부르게 될 찬송가 310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이 진실함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이 실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이크하시는, 붙잡으시는 그런 것이 없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26절의 축복, bless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생, 저주,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걸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길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것이죠. 그 중보로 우리는 화가 되는 것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만약에 누군가 보고 기자가 그것을 썼다면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 이렇게 썼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기사에 쓴다면 그거는 좋게 표현한 겁니다. 부인을 넘어서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저주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것이 왕의 선포로 이곳을 듣고 지옥으로 갈 이들을 부르는 그 말로써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때 한번 나옵니다. 저주가. 다른 하나는 언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나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저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먼 반대로 가면 어떤 영이 나오나요? 거짓의 영, 사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생각할 때 이 일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가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를 베드로를 미혹해하고 베드로가 나아가려고 잘못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중보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길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 복되시게 하시는 일하심,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 축복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떡은 축복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잔은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앞에 놓고 감사하시나요? 떡과 포도즙입니다. 떡과 포도즙. 씹어 먹을 수 있는 것 한 가지와 마실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정말 최소화된 그런 식탁입니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감사드린 게 감사기도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사는 어떤가요? 상 위에 많은 것이 있어도 빠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많은 것이 차려져 있는데,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듣고 너무 그때 그 은혜가 돼서 그 후에 저도 식사 기도할 때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어느 주에 그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식사 기도 순서가 돼서 하셨는데,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하죠.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그때 너무 정말 이게 찔리고 와 닿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먹은 음식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왕보다 잘 먹습니다. 옛날에 왕보다 잘 먹어요. 우리나라의 특산물, 무슨 맛집, 이렇게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봅니다. 옛날에 왕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먹나요? 여행은요, 왕도 가보지 못한 곳, 가볼 꿈도 꾸지 못한 곳, 그런 곳 막 다녀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합당한 감사가 있나?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서 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감사 기도가 이 차려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로 차려진 것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가치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차려진 게 어떠냐? 이게 좀 괜찮은데 감사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감사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결과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선제적인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게 바로 그 감사 기도의 의미이고 그 가치, 그 능력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동사는 떼어입니다. 떼어, 부수어. 영어의 브레이크, 영어 성경 브레이크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손 안에서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며 주관하시는 외적 상황들은 외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외적 상황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내면을 만지시면서 고치시죠. 그때 우리 안에서 모난 것, 날선 것, 완악한 것, 그런 것들이 부서져 갑니다. 감사나 무엇을 두고도 무감격해진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죠. 쉽게 내는 혈기라든가 한없이 나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이기심,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내시고 그 조각을 떼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는 참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부서지지 않은 사람, 자기로 충만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도 부서지고 성숙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이 되어서 돌아보면 이보다 못했던 시절, 정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뜻의 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성. 그 말은 나이가 들고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다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 궁전에서 자랐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실의 환경이 얼마나 정말 좋고 그 교육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 가운데 자랐지만 순간적인 화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혈기,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면서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이어져요. 어떻다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입니다. 장성한 후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시죠. 그게 브레이크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하는 그 무리 가운데 별의별 원망과 비방이 쏟아져 나오고 대상은 결국 모세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모세는 어땠나?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죠. 프라우스는 잘 길들여진 말, 준마, 이것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온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떤 부드럽고 신사적인 느낌은 받지만 그러나 좀 어딘가 힘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그 주인의 쓰임에, 그 주인이 사용하기에 잘 준비된 준마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 안에 형성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야생마는요, 아무 때나 막 사방으로 펄쩍거리면서 뻗치는 자신의 힘을 막 씁니다. 그 곁에 이렇게 얌전하게 풀을 뜯고 있는 준마는 저 말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게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달려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주어지면 준마는 힘차고 빠르고 절제된 동작으로 달려갑니다. 야생마는 그것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부서진다, 떼셨다, 브레이크, 이것이 없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유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주시며입니다. 내어주시는 give. 우리 지난주에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가진 것, 나의 소유물, 이것을 나누는 차원이었다면 오늘 이 주시며는 전 존재를 내어주는 겁니다. 전 존재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고 섬김으로 내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직전에 부서졌으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세 동사는 마지막에 내어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은 부서진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나라이고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하심이고 통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러한 사람,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모세를 보았는데 이들의 복됨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복됨이 무엇이고 베드로의 복됨이 무엇이고 모세의 복됨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됨이 무엇인가? 결국 이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그 자신이 복이 되어서 내어주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이퀄 복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며 체험하는 가장 큰 변화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마지막에 내어주셨다, give, 이것은 너무나 정말 큰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디도미라는 헬라어의 동사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두스라고 하는 그런 분사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온유, 프라우스 이런 거 다 헬라어로 말씀드려서 오늘 조금 복잡한데 디도미 이 용어 여러분 참으로 복되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 중에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축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주셨으니가 이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시죠. 인간의 입장에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때 사용된 단어가 디도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행위를 담은 단어가 바로 디도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론적인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행위와 함께 그 행위를 함께하는, 거기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성만찬, 우리 한 덩이의 떡과 한 잔의 포도즙이 가만히 그것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한 덩이의 빵과 포도즙을 가만히 그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죠. 그것은 썩습니다. 그런데 썩어갈 뿐인 떡과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내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성만찬의 말씀 속에 있는 네 동사,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take, bless, break, give,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러한 거룩한 변화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이 네 동사가 뚜렷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덩이의 정말 떡과 같은 나의 몸이, 한 잔의 포도즙 같은 나의 피가 이 거룩한 존재론적 변화를 맞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겪는 가장 복된 경험인데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복된 사람으로 빚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